네,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은 우리나라 왕궁이었죠. 네, 그래서 가보면 그 돌로 이렇게 탁탁 깔려 있는 그 넓은 마당 같은 데를 들어가고 그 앞에 가면 이제 그 임금님이 신하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장소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을 보고 저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 자금성은 또 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떠다가 갖다 붙여놓은 돌덩어리만 해도 엄청나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크고 특징은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요. 자금성에는. 왜냐하면 자객들이 숨어들을 수 있는 그런 비밀미는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아무 나무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놔서 의리의리하고 좀 크고 그렇습니다. 또 태국의 왕궁도 가봤더니 거기는 막 전부 황금으로 막 해놓은 것 같이 좀 아기자기는 하는데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또 그들 특징을 가지고 살려놨더라고요. 모든 나라의 왕궁이 다 유적지고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또 뭐 갈 수 있으면 영국 그런 왕실에도 한번 초대받아서 가봤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하늘 왕궁,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궁에 초대를 받아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영광스럽고 은혜된 장을 꼽으라 하면 4장, 5장. 그리고 이 4장, 5장이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환상, 계시에 대해 한마디로 계시를 다 이끌어가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궁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처럼 관광하듯이 견학하듯이 쫙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나 하고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하느님 왕궁을 마치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한번 둘러보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 대기권 하늘 이런 하늘이라기보다도 그런 하늘처럼 광활하고 탁 트였고 뭐 막힌 거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딱히 대기권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우주공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하늘을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인데 열린 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바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천사가 목적이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에 의해서 왕궁 구경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지를 마치 그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쫙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왜 감동이라고 했는지 저도 감동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서 이걸 번역을 했는지 봤는데 이 말 자체는 그냥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걸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푸뉴마티라고 하는데 푸뉴마라는 말은 그 영을 말합니다. 영. 근데 그 영을 번역을 할 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그냥 영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문맥상. 보통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함이 붙어야만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어도 그냥 영이라고 해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영을 말할 때도 그냥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된 상태를 묘사할 때도 영이라고 하면 그 영을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상태의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영 안에 내가 지금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마치 그 기노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상태에 특별하게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이제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저녁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영 안에 내가 있는 상태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 안에 있는 상태. 새벽 기도도 하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꽤 걸려요. 한 20-30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도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근데 그 피곤해짐 속에서 이제 좀 말이 잦아들면서 이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내가 굉장한 집중 상태,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가끔 이제 그 눈을 감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임재 묵상 가운데 있게 되면 마치 그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맑고 환하게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이 열리고 또 묵상되지고 떠오르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상하고 뭔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어떤 마음 계획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또 하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어떤 막 열정 속에 빠져서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 방언으로 막 바라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 나라는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고무되어져서 방언을 말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또 이끕니다.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요. 나의 의지, 내 감정, 내 어떤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한 그보다 더 깊은 단계를 저는 말하라면 바로 그런 막 폭풍 불듯이 바람이 불고
막 불이 일어나듯이 막 뜨겁고 이런 상태를 넘어서면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요한 가운데 뭔가에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마치 이 현실보다도 더 깊은 어떤 세계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대한 의식이 없는 완전히 뭐 현실을 벗어난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깊은 집중 상태에,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모라지경이라고도 하고 무아지경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 또 내 인생에 대한 또 돌아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게 되고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요한이 천사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궁정에 가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어떤 계시고, 이런 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장, 3장, 1, 2,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서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7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땅의 얘기를 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앞으로 이 교회의 운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늘에 이제 가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본격적인 계시는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4장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 막 그 왕궁을 가서 봤을 때, 지금은 뭐 그냥 사람도 없고 임금님도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막 궁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떤 신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두렵기도 하면서 막 궁금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막 놀랍기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 궁을 이렇게 가고 그 임금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분을 이렇게 아련하고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경험인 것처럼 지금 요한은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가서 봤더니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있는데, 벽옥이라고 한다면은 녹색을 띠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홍보석은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보좌 위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쫙 걸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듯한데 그분의 보좌에 그와 같은 막 희왕찬란한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묘사들은 이사야 6장 그리고 또 에레미야도 그 초반부에 이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의 환상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좌 옆으로는 그 둘러서 24 장로들이 이렇게 쫙 배열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4 장로들도 머리에 금관을 쓴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목자회의 같은 거예요. 목자회의. 하늘에 신하들, 천사들이 있고 또 마치 하나님 백성의 대표라고 해서 24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가 그 옆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서 마치 원탁회의를 하듯 또
어떤 하늘의 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막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 번개가 치고 또 음성이 나고 막 우레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문자 그대로를 봐갖고 천둥 번개를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구나, 신이라고 생각했구나라고 얄팍하게 판단하고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천둥 번개를 신처럼 여긴 것은 저 세상의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요 또 이렇게 천둥 번개를 보고 신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의 신관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분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도 없었고, 그분의 이름을 표기하려는 기호 네자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걸 묘사를 했고, 누가 그 신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하고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할까봐. 그러니 당연히 우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금기시되었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뭐냐? 이 우레소리와 음성과 번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어떤 막 무서운 어떤 분위기, 현상,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그냥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미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미화시켜요. 그러나 실상은 항상 그것만 못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참신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미화를 시켜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 참된 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이 광경이 하늘의 궁전의 광경인데, 이게 영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용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신비롭고 이보다 말로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을 것이고, 이보다 더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떤 막 감히 그분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그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소리로 묘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올리고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처럼 했을 때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초월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와 용어로밖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왜 중국 귀신은 강시고 왜 저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고 한국 귀신은 소복 입고 그 피 흘리고 나오는, 머리 풀고 나오는 여인이냐 이거예요. 매나 똑같이 어떤 죽은 사람의 두려움의 공포를 느낄 때 다 각자 자기들이 익숙한 이미지로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우리의 이미지와 용어, 우리 안에 있는 재료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이 용어들은 전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재료들이에요. 구약 성경. 자기의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꼈을 때 묘사했던 용어와 단어들을 가지고 또다시 그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러면서 우레소리, 천둥소리, 이 번개소리, 큰 음성 같은 건
굉장히 하나님의 위엄과 경외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등불 7이 켜 있고 그것은 바로 7영이다라고 해서 마치 그 등불 자체도 그냥 우리가 보는 등불이 아니에요. 그냥 등불이 아니라 이 불 자체도 영이에요. 근데 이 7영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정확히 바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6날개가 있고 6날개로 하나는 이게 6날개라는 건 3쌍의 날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는 날고 있고 한 쌍의 날개로는 아래를 가리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또 날고 있다라는 것은 신비한 어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이사야서에도 그 네 짐승,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뭐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신화된 어떤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로서를 천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라고. 그런데 그 천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고 있고, 그 모습도 하나는 사자, 하나는 황소,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사자는 그야말로 그 맹수들의 왕이죠. 그리고 황소는 그야말로 가축의 왕입니다. 가축의 왕. 그리고 새의 왕은 독수리고, 그리고 사람은 그것들의 왕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세상에 창조된 생물들을 다 대표하는 것들이 지금 마치 그 이미지와 천사의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그 하나님을 그 지근에서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어떤 만물을 다 어떻게 보면 함축하고 있고 그 이미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생물이 오늘 이 4장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찬양.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이 그룹들이 나타나서 똑같이 얼굴을 가리고 아래를 가리고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덧붙인 것은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런 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미 요한계시록 앞장에서 이미 다 소개된 바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미 완성되어졌다라는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막 천사들이 계속 쉬지 않고 그분을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고, 또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관을 벗어서 그분께 던져드리고 그들도 찬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마땅히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기꺼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면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분께 던져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그분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서비스라고 영어로도 말하고 있고,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워십은 절한다. 어떤 그분의 존귀함과 놀라운 가치 앞에 그냥 기꺼이 머리가 숙여진다라는 것이 워십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섬긴다는 그 말 자체가 예배로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섬기는 건데 뭐냐, 요한의 이미지 속에는 그냥 천사들이 쉬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 장로들도 그 앞에서 그냥 자기의 이걸 벗어 드린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마땅히 찬양받아야 하심에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그거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찬양이 만들어져 있고 그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늘 궁정에 마치 성령에 이끌려 올라간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의 눈에는, 눈을 감으나 뜨나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안에 그 느껴지고 그 휘황찬란한 모습이 느껴지고, 그 어미하심과 그 두려움과 그 존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며, 마치 그 신령한 분위기 속에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쉼없이 찬양을 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분 앞에 기꺼이 경배를 드리고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또 사람하고 어떤 기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저 반주기가 노래 소리 틀어놓은 거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들의 소리와 우리들의 소리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요한이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그 예배의 광경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환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짐승 중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괴물처럼 눈이 탁탁탁 수도 없이 박혀져 있다라는 그런 모습보다도 느낌인 거예요. 이 눈이라는 건 모든 것을 주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이 네 생물들은 잠들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눈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눈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 그래서 성경의 이미지에서 눈이라는 것은 모든 걸 주시하고 있고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도 다니엘서 보면 특별히 눈이 있어요. 그 괴물, 그 짐승에게도.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내용들을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타락시켰던
세력, 훼손했던 세력,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유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오염시키고 왜곡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력을, 그 원흉을 잡아서 그를 향한 진노,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그분의 광경을 보고 그분의 보좌를 보고 느끼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면들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돌아보고 정말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 광경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느끼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존재인 것을 자각시켜서 다시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도 오늘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